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실상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에 대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실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오기까지 거울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일어나서 거울을 몇 분 보고 또 그리고 이곳에 와서 또 거울을 보면서 제 맹무새를 다듬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 이 두 가지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그 모습은 우리가 사람과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생활 환경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모습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모습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영혼의 맹무새를 닫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그 모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을 갖다가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실상에 때가 얼마나 묻어 있는지, 나의 실상은 지금 얼마나 허리져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상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실상이고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허상입니다. 이 세 가지 상이 우리 심령에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들면서 날 봐달라 이거든요. 날 봐달라. 끊임없이 서로 우리 심령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실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인지.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맨 먼저 나오는 이 발성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 우리의 실상을 보면서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의 실상을 보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실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실상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찬송이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실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삼층천에 우리의 진짜 존귀한 실상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부분들, 그런 식물, 그런 또 동물, 그런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허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 본능 의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소속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소속감이 아닌 땅 소속감, 땅의 사람들과의 소속감으로 우리의 왜곡된 그런 관계성을 마귀는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층천에 우리의 실상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주님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속에 찬송이 일어나지 않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내가 지금 허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시각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은 거구나. 그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시름을 통해서 우리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상의 고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이 우주가 이 지금 우주의 약도거든요. 우주의 약도가 그려지기 전에 이미 무한대 창세전부터 우리를 갖다가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깊이 이거 하나만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묵상을 하고 제대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긴 바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영혼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정죄에 시달리고 마귀의 참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허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전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택했다는 것, 우리를 기뻐신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예정했다는 것, 예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예정의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 주님은 우리 하루하루를 사실 하나님은 안수했다 그러거든요. 안수. 그 안수를 하실 때 복으로서 하늘에 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하루하루를 우리를 안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수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안수를 할 때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한 10분, 많이 길면은 10분 정도 사람들은 안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안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수는 24시간 우리를 갖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나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데, 길어야 5분, 길어야 10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안수는 우리를 두 손으로 안수하시되 24시간 매 분초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를 안수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딱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순간에 우리를 안수하고 계신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안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을 때 마귀의 이 모든 참소를 잊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다음 또 귀에 오감으로 귀에 들리는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실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안수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예정하셨다는 저 영혼까지 이 창세 전부터 우리는 영혼까지 우리 각 사람을 삶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삼층전 실상의 삶을 우리가 찾아먹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실상의 복의 보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쇠가 된다는 열쇠, 마스터 키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한 것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예정도 우리와는 물 건너간 거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의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그런 비밀의 키, 그런 비결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나라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문제도 많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는 다 해답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내 자신 속에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는 풀리더라도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문제도 푸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질병의 문제, 아니면 가난의 문제,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풀어 헤쳐버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딱 하시면서 늘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속에는요,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앞에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믿는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나에게 나왔는가?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초기부터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이 질문을 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은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의 보따리를 갖다가 풀어 헤친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주님, 저는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너 소원대로 되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저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이방 땅에 가니까 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소원을 갖다가 그 여인의 소원을 갖다가 다 들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나를 알아주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 간에 몰라가지고 단절, 모든 이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현장에는요.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하늘문이 열리고 마귀가 질투를 하는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강도가 완전히 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강도도 마지막에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욕을 한 게 잘못됐구나. 야 내가 죽을 놈이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뼈마디가 어그러지고 모든 몸은 총멸같이 녹아져 버리고 모든 형체는 다 잃어져 버리고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위로를 받는 현장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누구로부터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강도를 통해서 주님은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주님은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나오는 그들에게도요 주님은요 아낌없이 베풀이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뭐 그 사람이 회당장이든지 아니면은 뭐 백부장이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별번 없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들에게는 모든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은요 사역을 거의 끝점에 가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성경은 복음서에는 이 질문이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주님이요 그 질문은 그 처음 한 질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현장에 투입한 이후부터 끝까지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나를 누구라? 과연 저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나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느냐? 나의 출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육신의 뚝대기만 보고 있느냐? 진짜 이 현상만 나를 갖다가 보고 있느냐? 나사렛 사람 촌놈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실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말씀으로서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창조주로서 나를 보고 있느냐? 저자가 나를 뚝대기로 내가 보고 있는데 내 가방끈을 단순히 가방끈을 보고 있느냐? 허상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를 딱 모아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 시험이 하나의 그런 시험 문제를 갖다가 그런 12 제자들에게 제출한 시험 문제지만 인류에게 던진 시험 문제인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들으는 뭐 에레미야,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 주님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평가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평가가 뭐냐면요,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 다 뭐냐면요, 허상을 봐, 허상. 허상이 아니면은 현상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허상과 현상만 쳐다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대한민국 모든 목회자여,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장로들이여,
모든 성도들이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정확하게 말해봐라.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평가가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질의 복, 형체의 복, 크기의 복, 내 본능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복 덩어리, 그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하여 진짜 영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시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나이가 답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본능의식. 다 뭐냐면요, 이 삼청천의 마귀가 지금 완전히 공중거시를 딱 차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 공중거시에 차단시킨 아래 완전히 광물의 이 물질의식으로 주님을 물질을 내인데 공급해주고, 물질을 공급해주는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식물 형체의식, 어떻게 형체가 어떻게 아름다울까, 형체가 어떻게 큰가, 그리고 또 동물의 본능의식, 내 본능을 채워주면은 좀 괜찮고, 본능이 내 입에 맞지 않으면은 그리고 불평하고, 진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운행하고 핸들하시는 주님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요,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12명을 딱 채우면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남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오늘 우리 각사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우리 주님이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완전히 지금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단순히 선자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많은 공부를 다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공부도 다 받고 모든 그런 다 하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땅에 손꼽을 만한 그런 교회다, 그렇게 나오고 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사실은 NIV 성경에 보면 복이 있도다, 주님이 감탄합니다. 복이 있도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시몬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교회 방식이다. 얼마나 그것보다 큰 복이 없거든요. 교회 방식. 주님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회거든요. 교회를 맨 마지막에 반석으로서 뭐냐, 베드로가 갖다가 신앙 고백 위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 업무의 권세, 너 고백 앞에는 업무의 권세가 촉발됩니다. 지금 업무의 권세가 대한민국 교회를 오히려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천국에서 줄게. 너 이 천국에서 너가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린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권세. 그런 권세를 갖다가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와, 이 베드로가 거든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얼마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는 겁니다. 신문에 터치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가 전에도 그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쫓는데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다, 육신. 육신의 떡을, 이 땅이 육신의 떡을 먹고, 그렇게 마시고, 이것 때문에 너희를 따르지. 만약 너희들, 내가 따르는데 육신의 떡, 뭐, 질병이 치료받지도 않고, 뭐, 어디 물질도 뭐, 공급받지도 않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이, 그런 문제들, 사건들만 너희들 뒤에 있다면, 너희들 나 안 따라올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렵다. 저 따라가면은 뭔가 다 공급되어야 되는데 공급한테 오히려 고난의 길, 오히려 가시밭길이라 그러네. 못 따라가겠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12명을 해서 너희도 가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계시는데 주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를 가니까? 베드로는요 말씀을 알았다. 말씀. 야,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늘 참사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이 하늘의 문을 갖다 여는 비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천천 이 마귀의 청을, 이 공중무에서 잡은 이 청을 갖다 뚫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왜 하필 예수냐? 그러니까 안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필 왜 예수냐? 왜 습관은 안 되고, 왜 마호메트는 안 되고, 왜 칼막스는 왜 안 되고, 왜 하필 예수냐? 이 사람들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묻는요.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게 뭐냐? 다 그런 감정이거든요. 자, 근데 그들은요 본질을 모르고 본질을.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벌써 출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벌써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겁니다. 벌써 너희는 뭐냐? 너희는 아래다, 아래. 이 지금 뭐냐면 이 마귀청이거든, 마귀청. 너희는 땅이다, 아래서 났다는 아래서. 나는 뭐냐? 위에서 났다는 위에서.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땅의 것들이 너희들이 뻔히 잡고 줄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나는 위에서 있는데 너희는 아래서 났다는 겁니다. 너희는 뭐냐? 세상에 속하였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청 밑에, 요걸 세상이다 그럽니다, 이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 밖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래서 났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에 오염된 그런 영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의 유전이 전 인류에 그렇게 다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암이 걸렸다. 암이 참 지금 최고의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암이지 않습니까? 암이 걸리면은 아마 사람들이 그러는데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머리가 멍해져 버린다는 거야. 야, 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다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암이 걸린 사람들이 항상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참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암이 그런 건데, 근데 이 죄라는 이 암은요, 육신의 암은 사실 보이는 암이겁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암은 보이지 않는 암이겁니다. 근데 이 육신의 암은 걸려도 남대로 우리가 치료받을 그런 가능성이 남대로 있지만 수술 이런 요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이 죄라는 암은요 태어날
깨어나자마자 이 암식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라는 암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저건 죄의 덩어리, 우리는 죄 덩어리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암덩어리 속에 있으면서 죄의 암덩어리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면 끝나겠습니까? 결국 뭐냐? 지옥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라는 이 암덩이를 품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그 구조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세상의 구조 이 속에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죄의 암덩어리 속에서 다 그렇게 죄를 마시고 죄를 호흡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이 심각성을 갖다가 알지 못하게 문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모든 의식을 차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걸 누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죄라는 이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가 알냐? 에르미야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고 폐부를 살펴보는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렇게 에르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는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죄 문제, 야, 그 죄 문제는 석가가 해결할 수 있느냐? 같이 오염된 죄 덩어리인데, 공자가 해결할 수 있느냐? 같이 오염된 죄 덩어리인데, 야, 칼막스가 해결할 수 있느냐? 더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은요, 위에서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오셔야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내 자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었던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나는 이 영혼을 갖다가 아담이 도둑맞았는데 도둑맞은 아담으로부터 도둑맞은 이걸 갖다가 나는 뭐냐 다시 빼앗으러 왔다. 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나는 그것을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내 소유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는요, 예수님이 이빨을 가고 있는 내 반드시 내가 더 찾으리라. 저 마귀 새끼들 내가 완전히 저를 초토화시키고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영혼, 한 영혼을 빼앗겼던 영혼들, 죄 덩어리에 오염되어 있는 이 사망의 완전히 이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 있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바이러스를 갖다 피로서 완전히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갖다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다 쏟는 겁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다 쏟는 겁니다. 보혈,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단순히 한 방울이 나의 이게 아닌 겁니다.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 각 사람을 상대로 하고 모든 보혈을 갖다가 우리 각 사람에서 다 쏟아가지고 우리 속에 죄의 바이러스를 갖다가 다 녹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구조를 갖다가 영적인 이 구조를 갖다가 참 이걸 갖다가 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머리는 나름대로 이걸 아는데 그러나 온몸을 이시하고요. 야, 세상의 구조가 이 자체가 완전히 선악과구나. 이게 요거에는 난 선악과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구나. 이걸 갖다가 성경은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심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이 세상 자체는 보십시오. 마귀 삼층정 공중부시에 잡은 이 마귀가 완전히 허상을 집어넣은 이 세상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세상이라는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층전의 신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주님이 우리를 부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상을 안다는 것 자체가 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 마음, 그 허전한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채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채워도 그것이 채우시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이 심령이요, 우주인데, 이 우주 공간, 무한 공간, 우주 공간인데, 하나님의 공간인데,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만이 들어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가야만이 이 속에서 비로소 만족함이 있는데, 비로소 아멘이 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웠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아멘.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오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다 그러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진리가 없는 시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존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남녀 간에 이 모든 것도 다 지금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성이 지금 뭐 46개다 그러고, 이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진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다. 아멘. 내가 진리다. 아멘. 내가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를 하나님으로 나로 말지 않고서 너희를 삼성전으로 올 수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저 혼미한 저 시대는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이 갑자기 보니까 이런 시대가 다시 오고 있으니까 세상에 참 어떻게 돌아가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남녀간에 뻔한 게 그걸 갖다가, 아니, 그 중간 성이 마음 몇 개나 된다 그러니, 내가 1시간 전에는 남자 있는데, 1시간 후에는 나는 여자가 된다. 아니, 그 현재 망치가 새끼들이 어떻게 그런 이론을 집어넣어? 아니, 그 이론이 뭐 귀에 들어온다, 귀에 들어온 것 자체가 또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도 아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개판을 갖다가 우리는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아멘. 네, 자 마지막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통한다. 아멘.